하나님 말씀 시편 57편 7절 9절입니다. 시편 57편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금요치유학교, 실제적인 치유의 답을 가지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름 감기가 더 무섭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저기 감기 열풍을 불어가지고 힘들어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쾌유되어지는 치유의 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치유를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적 치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치유,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성경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성경에서 말하는 근원 치유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치유가 일어나도 그 치유를 통해 실제 하나님이 믿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그 영적인 근원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진정한 치유가 아닙니다. 성경적 치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그때 일어나는 것이 근원적인 치유고 성경적인 치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분명한 언약이 어떻게 임하고 내 걸음을 인도하고 있는지 확인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증거,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성경에서 말하는 근원적인 치유라는 증거, 렘넌트 7명의 여정입니다. 야곱에게 들었던 언약,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분명히 언약의 족보, 언약의 부모님에게 계속 영적인 것들을 전달받고 들었겠죠. 들었던 그 요셉이 어느 날 들었던 그 언약이 내 꿈에서 확정되어지는 시간입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으로 확정되어지는 그때, 창세기 39장 1절 2절.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던 그 언약이 실제로 각인되어지면 하나님이 각인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임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 감옥 가도 상관없고 누명 써도 상관없고 총리가 되어도 변질되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근본이 뭡니까? 근원적인 치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내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게 확인되어지니까 교만해지거나 두려워하거나 현실에 영향받지 않는 상태가 되어진 게 렘넌트 7명의 여정입니다. 노예 현장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보디발이 보고 불신자도 인정하고 감동받을 만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행되어지는, 말씀이 본인에게 성취되어지는 현장.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도 떡 굽는 술 맡은 그 장관의 꿈을 해석할 수 없는데 그 해석하는 길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아니냐. 3일 후에 술 맡은 가는 장은 살아날 것이고 떡 맡은 가는 장은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주의로 해석되어진 그 현장, 교회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각인되어질 때 노예 현장이든 감옥 현장이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는, 그게 근원적인 치유의 증거입니다. 근원이 치유되어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어졌단 말이거든.
각인되어진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치유로 목적으로 할 것이냐? 나에게 각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결국은 여러분 계속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통하다 보면 다 다르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색깔, 복음의 색깔, 그것대로 내 생각이, 내 영혼이 나에게 각인되어서 그것대로 성취되어집니다.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평안하십니까? 말하지 않아도 괜찮고 문제 와도 괜찮고 순간순간 당황되지만 그 당황되어진 나의 상태가 오히려 감사로 바뀌고 찬양이 바뀌는 내 속에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 복음이 바르게 각인되어져 있냔 말이에요. 그게 계속 발견되어지는 게 새벽 시간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워야 되는 이유, 하나님 앞에 내게 임한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현실, 쫓기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이 현실에 내가 두렵고 계속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개 아래 피해서 빛도 들어오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공기도 탁할 그 칠흑 같은 굴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음에 그 굴 속에 있을 때는 얼마나 온갖 생각이 많이 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신 렘넌트에게는 그 모든 생각이 뭡니까? 이게 영적 문제구나. 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두려움, 염려, 불안, 적군에 대한 막 분개심, 이 내 생각이, 이게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 꼬리에 꼬리를 물던 내 생각이 나로부터 시작되고 출발되어지는 이 생각 가지고는 내가 현실을 감당할 수 없고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 거구나. 참된 영적으로 준비되어지는 그 굴 속의 시간, 그 새벽 타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창세기 41장 38절 총리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237 나라의 현장의 문이 열린 거잖아요. 요셉의 응답은 어려워서 잘 견뎠더니 총리라는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총리가 응답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 237 백성들에게 이 영적인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치유된 자는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해석이 다릅니다. 이런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할 영적인 황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레위 가문에서 태어난 모세, 시대의 지도자, 가장 중요한 레위 가문의 언약을 더군다나 시대 배경이 하늘 가지고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젖먹이가, 어린아이가 무엇을 알아듣겠냔 말이에요. 민족에 대해서, 피언약에 대해서 전달받았던 그 언약은 실제 언제 각인되어집니까? 왕궁 40년 좋은 환경, 최고의 지식, 교육을 받을 때는 각인되지 않았다니까요. 미디안 40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언약이 언제 어떻게 각인되어야 될지 모릅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현실과 환경이 우리에게는 왕궁 40년이에요. 세상에서 모든 좋은 최고의 것을 갖춘 왕궁 시절이잖아요. 근데 그 시절 보세요. 자신의 혈기, 자신의 영적 문제 전혀 해결 안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애굽의 군사를 죽일 수밖에 없는 자기도 모르는 영적 문제. 붕괴하며 화를 낼 수 있지만 나도 추스리지 못하는 나의 이 혈기가 왕궁 40년 동안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께 받았던,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그 언약이 언제 각인되어집니까? 가장 어렵고 힘들고 막막하고 외로운 그 광야 40년, 미디안에서 출애굽기 3장 18절 호렙산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피제사의 언약. 네가 바로에게 가서 피제사를 드리러 나가야 된다고 얘기해라. 각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는 언제요?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그 막막한 굴 속에, 현실이 아닌 그 어디도 의지할 수 없는 nobody, nothing, 그 축복의 시간표 속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바라보는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니까요. 되고 있습니까? 뭐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인생이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되어지는 nobody, nothing의 흐름 속에 내 인생 운명, 배경 계속 오늘도 영향받고 있구나. 사역을 하면서도 올라오는 이 불안과 짜증과 염려와 뜻대로 안 될 때 오는 이 낙심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늘도 nobody, nothing, 그가 아무도 해결 못 해준다니까요. 새벽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어진 그 실제적인 힘이 있어야만 해결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오늘도 우리의 하루 루틴이었단 말이에요. 각인되어질 때 출애굽기 12장 12절 보세요. 6월절 이날을 평생의 절기로 기념하라. 절대 불가능할 것처럼 보여졌던 애굽생활 400년 노예, 절대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되어지는 이게 말씀 성취,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난 자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게 영적인 황제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황제가 걸어가는 길이 뭐죠? 술술 잘 풀리고 응답이 막 몰려오는 그게 황제의 길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노바디의 재앙, 세상 것으로는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는 해결 안 되어지는 그 재앙의 현장에 서는 것이 영적 황제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 첫 번째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근본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각인되어져 있냐? 복음 때문에 내가 평안하냐?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냐? 이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냐? 뭔가를 또 해야 되냐? 보세요. 계속 그 질문이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복음입니까? 내가 해야만 되는 복음입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성취되어지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의 색깔이 나에게 계속 바르게 발견되어지는 근원적인 치유가 아니면 가진 복음대로 작품 결과는 나온다니까요.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서 누려지는 그 근본, 정말 다 이루었구나. 우리 자녀가 지금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마귀에게 눌린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내 자녀가 렘넌트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시대의 응답을 놓고 사람들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 영적인 사실을 체험하는 시간 아니냐? 하나님이 체험시키는 시간 아니냐? 진짜 온실 속의 하초처럼 아무것도 겪지 않고 머리로만 들었는데 나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PK로 자라가지고 다락방 안에 최고 일선의 훈련을 받아놓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 심지어는 계속 죽고 싶은 이 생각이 든대. 오늘 친구들끼리 만나서 그런데도 그 정도였냐? 그리고 그게 진실한 거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살 소망이 생겨요? 내가 받은 모든 교육이 거짓이고 부정되어지는 그 낙심의 시간표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렘넌트라면 고민하도록 만드는 그 하나님의 작품들이 이해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가 정확하게 그 눈이 있어야 된다. 지금 시달리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 영적인 사실이 지식이 아니고 본인에게 실제로 확인되고 체험되어진 증인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속지 말고 계속 기다려라. 들었던 말씀들은 있으니까요. 자기가 요즘에 계속 시달리고 눌리고 이게 분명히 사단이고 마귀 역할인 건 아는데 이미 보세요. 대인 깊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함께 하지 못하고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먼저 오냐고 기다리다가 가니까는 또 나가버리고 억지로 데려올 수 없다니까요. 속지 마라. 이 모든 게 응답이다. 결국은 이게 정말 응답으로 보여질 수 있는 내 속에 무엇으로 각인되어져 있냐. 끝까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빨리 회복되어지기 위한 그 창세기 3장의 나, 내 것, 이게 안 보여진다니까요. 왜? 출생부터 내게 들어간 거니까.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계속 그걸로 우리는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그 저주재앙, 그 영적인 흐름이 나에게 먼저 보여져야 된다. 가장 힘든 그 현장에서 절대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정확하게 각인되어진 자에게는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그러니 보세요. 이 하나님의 성취를 보고 광야 40년 가는 날 동안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신하고 안 따라온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나는 봤거든, 말씀 성취를. 그게 영적 황제가 걸어가는 길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계속 듣고 있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거 종교입니다. 미신입니다. 무속입니다. 되겠지. 훈련을 얼마만큼 받았는데 내게 주신 구원의 증거가 분명해야 그 증거를 말하는 전도의 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전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어진 내 인생의 분명한 증거, 그 정확한 복음은 교육자들, 사역자들이 가서 전하면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사람의 컨택 마음을 여는 것은 이 사람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이것이 이런 거구나. 나도 더 알고 싶다. 오늘도 미용실 가가지고 영적인 얘기 하니까 반응 안 해. 이미 또 목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 거부감, 색안경, 교회 데리고 가려고 내 꼬시겠지. 교회 가자는 얘기 아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부분이 이해 안 되어지냐. 살면서 해결 안 되는, 원인 없는, 이유가 알 수 없는, 그게 나에게, 내 자녀에게 일어나는 게 순간순간 부딪히지 않냐. 그런 것 같다.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으면 우리 계속 관계 가질 때마다 또 매주 내 옆에 오니까 그 시간에 와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질문하고, 목사라는 교회 데리고 갈 거라는 그 부담감 그거 속지 말고, 전혀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누가 봐도 목사를 안 보이기 때문에 목사라는 생각 가지지 말고 인생에 대해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자녀를 위해서 사는데도 행복하지 않지 않냐,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올지 계속 염려, 두려움 속에 있지 않냐, 그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피할 길을 이번 주 우리 교회 강단에서 주셨다. 인생에 대한 답이 있을 때 이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영적인 실체가 내 것이 될 때 어떻게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지, 나는 지금 그 길을 가서 순간순간 내가 실수하고 못할 때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 영적인 기준과 답이니까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시더라. 소중한 자에게 건네는 그 책자 주고, 당신이 소중한 사람이 내가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선물 가지고 갔다. 안 읽을 거면 내가 가져간다. 읽겠다 하더라고. 다음 주 올 때 시간 기억하시고 편하게 오시라고. 영적인 거 관심 있으면 얼마든지 이 영적인 부분들에 내가 실제로 받은, 지금도 회복 중에 있는 그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말하는 건 어렵지 않은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 무엇으로 어떻게 각인되어졌냐, 그거에 따라 실제 성취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짜 내 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늘 마태복음 16장을 말씀으로만 들었지 나에게 이 복음이 세례요한처럼 정의로 맞는 걸로 옳다 그르다 자꾸 따지고 있는지, 예레미야처럼 맨날 착하게 서글프게 눈물 흘리고 막 애타고 안타까워하고 그러고 있는지, 계속 능력, 신비, 해결, 막 부흥, 대역사 막 그런데 목말라 있는지, 말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나도 모르게 나에게 먼저 들어간 그 상처는 계속 다른 색깔의 그리스도에 우리는 반응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화해보면 전혀 사람들이 올바른 복음이 아니라니까. 나에게 있는 중독 문제, 이게 이 중독이구나, 중독되지 않기 위해서 내 이제 리듬 바꿔야겠다. 그게 종교라니까요, 여러분. 중독 문제는 중독이라는 것을 알고 내 힘으로 끊어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중독은 해결되어집니까? 하나님께 중독되어질 때만 중독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되어집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거 보라고 모든 사람은 무언가에 중독되어져 있다니까요. 무언가에. 꼭 물질, 알코올, 커피에 중독되어 있거나 술에 중독되어 있거나 욕에 중독되어 있거나 성질에 중독되어 있거나 뭔가에 중독되어져 있어. 그거 안 해도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변화되어지는 그 근원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각인되어졌느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모든 것입니다. 근데 진짜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 말씀을 내 의지대로 들을 수 없구나. 나도 모르는 그 출생, 성장, 지금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응답도 치유도 내 기준에서 계속 확신을 가진다니, 그 확신이 하나님과 안 맞는 틀린 확신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결과는 반드시 다릅니다.
예배가 어떤 예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 때 모든 것이 결판납니다. 정확한 복음 받을 때 이 시간에 나에게 미래가 확정되어지고 보여지는 깨달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보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말씀 받고 그리스도 다 하니까 은혜 받아 나가면서 싸우잖아. 청소 안 한다 손가락, 나는 청소하는데 왜 서운하고 짜증나잖아. 그 말씀 안 받은 거거든, 못 받은 거거든. 기도해놓고 막 말 함부로 한다니까. 보세요, 우리도 모르게 출생부터 신앙 자체가 무속으로 미신으로 점들어 있는, 점쳐져 있는 이 길이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보여진다면 그 어떤 것도 내 고집, 내 확신, 그게 가장 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언약 앞에 날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나는 이번 주 다 묵상하면서 새벽을 깨운다라는 이게 단순한 집중, 시간, 타임에 대한 의미가 아닙니다. 새벽을 깨워라. 이 새벽이 곧 그리스도구나. 내 속에 그리스도를 깨우는 거라니까. 잠자고 있는, 주무시고 있는 그 새벽을 깨워라. 그리스도를 깨워라. 그래야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나야 언약과 다른 이 현실이 불안하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현실을 놓고 내가 감사가 고백되어주고 찬양이 되어주고 만민중에 내가 주를 높이라고 이 기도 제목이 뒤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특별한 시간에 새벽을 깨우라. 새벽이 시간적인 타임적인 의미가 아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라니까요. 내 속에 주무시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깨우란 말이구나. 저는 그렇게 이게 해석이 되어지니까 또 말씀이 다르게 이해되고 방향이 잡혀지고, 요즘에 계속 제가 창세기 16장 아브람과 사레, 자식이 잉태되어지지 않은 언약은 받았지만 여종 중에 가장 괜찮은 하가를 취해가지고 남편한테 줬을 거 아니에요. 그 여종이 잉태하자마자 여자 주인을 멸시하잖아, 무시하잖아. 니는 못 가지고 나는 가졌다 이거지. 이제 내가 주인 될 수 있다 이거지. 내가 이제 신분 상승된다 이거지. 보세요. 그냥 들었는데 계속 내게 확인되어지는, 내가 사례구나. 죽었던 나를, 평생 종노릇하며 살아야 되는 나를 신분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생명이 잉태됐는데, 생명이 잉태되자마자 나를 추천했던 여주인을 멸시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 그러니까 사례도 보세요. 많은 종들 중에 가장 괜찮고 이쁜 것을 추천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씨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근데 보세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전혀 보지 못했어. 내가 나의 영적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영적 상태 안 보인다니까요. 가장 괜찮을 것 같아서 추천을 했는데 생명 얻자마자 나를 멸시하네. 아브라함에게 고자질해. 니 뜻대로 해라. 그때부터 막 본격적으로 학대하고.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안 보이고 똑같은 영적 수준 속에서 내 감정 잡혀가지고 멸시받으니 죽이라고 막 확대할 수밖에 없는, 모두가 지금 그 상태란 말이에요. 생명을 가지는 것도 응답이 아니고 그 응답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 안 되지면 결국은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나에게 바르게 각인 안 되어지면 계속 틀린 거 따라간다니까요. 다윗이 지금 왜 굴 속에 숨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축복으로 받아버렸잖아요. 저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골리앗을 이겼다니까요. 그 사건 때문에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사건 때문에, 응답 때문에 계속 시기를 받아가지고 막 죽을지도 모르는 계속 도망자의 비참한, 그것도 남입니까? 장인한테, 가족한테. 장인하니까 또 비슷한 장인이 떠오르는데 계속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뭐가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왕이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굴 속에서 새벽을 통해 하나님은 진짜 왕이 무엇인지를, 현실과 다른 그 언약 가지고 현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 진짜 영적 황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네가 왕자리에 올라도 똑같이 지내왔던 왕들하고 똑같은 답습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왕들은 더 이상 필요치 않아.
그런 응답받는 축복받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 일에 필요치 않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게 영적 황제의 길입니다. 순탄하고 평탄한 길 아닙니다. 복음이 나에게 새벽으로 부딪혀 오지 않으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노바디, 나띵의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니까요. 진짜 현장 바꾸고 시대에 영향 줄 수 있는 후대 랩런트들이 크려면 본인들이 영적 문제 체험해야 돼요. 어떤 것으로도 이거 해결 안 되구나. 그러니까 부모들이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자꾸 잘해주고 문제 안 오도록 그게 여러분 복음의 걸림돌입니다. 우리 애들이 계속 말씀드리면서 아 이게 영적 문제구나. 이게 귀신한테 사로잡힌 거구나. 내가 그 지금 피해 노예되어져 있구나. 노예 종은 뭡니까 여러분? 평생 주인의 놀이개잖아요. 평생 힘들고 더럽고 이런 일들은 다 하면서 그 몫은 주인이 다 가져가. 그게 종이라니까. 평생 수고하고 짐을 지면서 벌어놓은 그 돈 누가 다 가져갑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육신 의식주의에 다 빼앗기잖아요. 그게 막이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종되어져 있는 이 상태가 안 보여지면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왜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렘넌트, 8번째 렘넌트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데 나에게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승승장구하는 성취가 아니라니까요. 그 성취의 현장이 노예 현장이었습니다. 팔려갔습니다. 누명받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채소도 밭도 복을 받아버리는 그 현장이 교회가 되어져 버렸다니까요. 이게 왜 우리하고는 다를까? 교회 안에서도 조금만 불만 있으면 서로 다투고 삐지고 욕하고 말 안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게 내게 지금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어떻게 지금 부딪혔냐 이해되어지고 있냐 그거 찾는 새벽이란 말이에요.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치유되어진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 성취가 뭡니까? 어디 가나 세계복음합니다.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번 주 약속하신 언약이 뭡니까? 새벽, 영적 황제가 가진 3가지 비밀, 새벽을 통해 그 비밀을 계속 누리고 힘을 얻고 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게 영적 황제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라니까요. 그게 실제가 되어지는 정리되어지는 오늘 치유의 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렘넌트 7명이 다 이 길이라. 사무엘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있었더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각인되어진 그날 이후로 그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계속 반복되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저 블레셋 끊임없이 쳐들어오는 그러나 각인되어진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사는 날 동안 그곳에 전쟁이 그쳤더라. 언약 성취, 미스바 운동 되어지는 운동이라니까요. 지금 자꾸 쳐들어오는 저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언약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 시대 바람으로 문제가 다르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 미스바 운동을 통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그 블레셋은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어진 다윗을 통해 완전히 승리케 되어지는 그 작품이 후대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윗 시편 78편 어릴 때 늘 시와 찬양으로 이 영적 흐름 속에 있을 때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바라봤던 그 주님이 언제 실제 각인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만남을 통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 받았다. 단순히 기름이 아니라니까요. 인생의 천명, 소명, 사명 정확한 미션을 받았잖아요. 네가 왕이 될 것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언약궤에 대한 가치와 비밀을 그렇다면 내가 왕이 되는 것은 왕이 축복이 아니고 왕이 되어서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유지하고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성전을 위함이구나. 인생의 미션을 받았다니까요.
요 미션을 가지고 있는 자, 어떤 능력이요? 보는 눈이 다릅니다. 아무도 엄두도 못 내는 골리앗. 응답은 생각이라니까. 저걸 보고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어떻게 봐지느냐. 근데 그 생각을 내가 바꿀 수 없어. 세상의 어떤 교육이라도 괜찮아, 지나가는 거야. 좋게 생각하는 긍정적인 거지.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시는 그 보좌의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로만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구나. 내 실력으로 골리앗을 이기는 게 아니구나.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이구나. 달랐어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짜증 안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짜증 낼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보고 찬양이 회복돼야 돼요. 감사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게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무엇이 응답인 줄 우리 이거 진짜 다 놓치고 있다니까요. 엘리야처럼 말이에요. 세례와 예레미야 잘 알려고 포장하고 숨기고 병듭니다. 진짜 나를 보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에게 바르게 각인되어지는, 결국은 역대상 29장 최종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후대에게 남기고 전달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제자 세우는 교회, 하나님이 붙이시는 교회. 그 말씀 성취의 시간표, 이번 주 저와 여러분에게 새벽을 깨우리라 말씀 주셨습니다. 왜 새벽을 깨워야 됩니까? 영적 황제가 걸어가는 길은 응답의 길이 아닙니다. 언약과 현실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게 영적 황제가 가야 될 길이요. 전도되고 기도 응답 받고 그럼 다 조건 아니라니까요. 절대 불가능이 기도 응답이. 자꾸 내 한계, 내 상처, 내 영적 문제가 보여지는 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야 내 말이 아니지, 내 주장 말고 내 고집 말고 나도 똑같은 중독자구나. 앞으로 중독 전도학교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시스템, 전도의 문이라면 될 거란 말이에요. 왜? 모든 시대가 지금 중독자니까. 나에 대해 중독되어 있죠. 불신앙에 중독되어 있죠. 뭔가의 인간적인 이 부분에 다 중독되어져 가지고 무엇을 해도 영원한 게 없고 안정이 안 되고 만족 안 되는 그 상태. 잘해도 불안하고 못하니까 미치겠고 전부 그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못할 수밖에 없는 틀린 것에 네가 지금 중독되어 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얻는 곳이 있다, 와라, 시간 장소. 굉장히 쉬운 전도할 수 있는 우리는 이유가 생기는 응답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어린 요 체육관 가니까는 초등학생들 방방 뛰고 노는 애들 많더라고, 실내에. 그런 말이에요. 초등학교, 초등부리, 전도 캠프 팀 애들 뭐 학업 성공 이런 데 얼마나 목말라 있겠어요. 걔들한테 필요한 메시지,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집중할 수 있어야 돼. 그 집중하는 길이 뭐냐, 뇌를 살려야 돼. 내 호흡, 내 건강, 내 운동, 요런 부분 가지고 애들하고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도처에 열려있는 현장, 그 현장에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그러나 그 속에서도 말씀 받는 자들 많이 없습니다. 영적인 거 애타게 말하는데 오늘도 식당 가고 종업원들 얘기하는데 전혀 관심 없어요. 이제 계속 가는 곳이니까 관계 맺고 부담 안 느끼도록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언약과 다른 현실에 속지 마라. 그게 기도, 영적 황제가 걸어가야 될 중요한 길이니까요. 그래서 새벽이 아니면 왕이 될 것을 언약으로 받았지만 현실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냥 도망자가 아니라니까요. 계속 생명의 위협, 영원한 재앙이 들어닥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 상황 속에
시편 57편 1절에 굴에 숨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주의 날개 아래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굴에 현실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나의 새벽, 그 시간표. 그때에 하나님은 (7포인트) 흐름, 응답 속에 있는 택한 렘넌트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마음이 확정되어지도록 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현실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확정되어지니까 이 새벽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니까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내가 만민 중에 주의 이름을 높이겠다. 모든 열방 중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드러나도록 노래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로 바뀌는 그 새벽이 필요하다니까요.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확정, 감사와 찬송으로 시편 57편 7절 말씀. 나의 불안이 노래가 되어지고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지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의 실체인 그리스도 피 언약을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구나. 온 세계 위에 주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겠다. 그 비밀이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지금 이 상황 속에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확하게 영적으로 진단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타협한다니까요. 안 그런 척 포장하고 숨긴다니까요. 그게 가장 위험한 종교 신앙생활입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비밀 그리스도. 그래서 새벽을 깨우라는 그 새벽은 나는 묵상하는 동안에 이번 주에 시간적인 특별한 어떤 그런 조건과 사항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새벽이구나. 하나님, 내 속에 진짜 잠자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깨우는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어디든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한다, 이게 정말 믿어지면 당장 뭐가 일어납니까? 나도 모르게 잡혀있던 무언가에서 빠져나오는 해방 제사장의 축복, 재앙 해결이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현실의 사람의 말에 내 스스로의 컨디션에 자꾸 잡혀있다니까. 왜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 불안하다니까요. 계속 미래 걱정. 자식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요즘 제가 헬스를 한다니까, 힘 키운다고. 왜? 산이 덩치가 보통이 아니야. 요즘에 부모 때리는 자식들이 많다던데 그런 비참한 재앙을 내가 안 당하려고 육신적으로 내가 집에서 발굽혀기하고 늙지 않아야 된다 하면서 내가 벌써 또 말 안 듣거든. 웃을 때는 귀여운데 고집이 내가 미안하다, 내 죄다. 저 고집이 내 거거든. 내가 헬스합니다. 나는 80까지 내가 맛있니 뭔가 묶여있다니까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이쁘긴 이쁜데 이쁠수록 저것이 나중에 사고치고 말한다고 이러면 내 보이 우리 지금 랩런트들 보이 거의 그 길로 갈 것 같아요. 우리 애도 시대 흐름이고 문화니까 미리부터 이 믿음과 축복의 태양아 메시지는 눈 뜰 때마다 매일매일 축복해 주라는데 축복을 하면서도 억눌리지 않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실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기준 바뀌어야지. 진짜 랩런트라면 세상 알아야지. 지 실체를 알아야지. 이게 영적 문제구나, 이게 하나님 떠난 상태구나. 그게 실제가 안 되니까 찬양인도 하고 헌신하고 방송하고 오만 것 다 해놓고 어느 날 하나님만 믿어져. 그냥 가문이 아니라니까요. 가문에 내려도 그 문제 그대로 나에게 막 허무하고 회의가 느껴지고. 적당히 오늘 그 랩런트도 엄마한테 맨날 그 얘기 한다 아닙니까?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인생이 이제 뭐 20 초반이 똑같은데 더 열심히 살 그것도 없고. 그래 말이야.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말 아니요? 더 많이 벌어봐야 얼마나 나도 어릴 때 그 생각 참 많이 했거든. 이렇게 죽으라고 공부해봐야 어차피 서울대 못 갈 건데 뭐 하려고 이거 뭐 대충대충 하면 되지. 그 대충이 하나님 은혜였어. 나는 서울대 가서 하나님 안 믿을 거거든. 그래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모릅니다. 들었던 메시지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사단 마귀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온 그 길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 상태. 엄마는 자꾸 우리 애가 어릴 때부터 상처가 어마어마해가지고 막 충격적인 사건 겪었던 그거 자꾸 상처, 그걸 원인으로 자꾸 얘기하더라고. 보는 눈부터 바꿔야 된다. 그거 원인 아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 우리를 영적 황제로 남은 자로 순례자로 그렇게 밀어주기 위해서 허락한 거 아니냐. 그 상처가 걸림돌이 아니고 그 상처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마스터 플랜 계획으로 되도록 포럼하지 못하는 부모의 죄다. 인간아. 그래 말이에요. 알아듣거든. 다음 주에 가면 또 똑같은 얘기 합니다. 그게 여러분 영적인 거라니까요. 해결됩니까?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땀 흘리면서 이렇게 막 복음 얘기해 놓고도 현장 가면 현실 가면 순간순간 막 못 알아들으면 답답하고 영접 안 해보면 성질 나고 막 영접시키러 갔다 내가 귀신 들려가지고 시끄러워 나오면 얘가 전도운동 하겠나 이거. 하나님 나도 모르게 자꾸 전도에 중독된다니까요. 영접하면 힘나고 그래서 할 겁니까? 하나님이 무슨 그런 전도를 원하겠어요? 해봐야 합니다. 해봐야.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흐름 다 바꾸는 겁니다. 그래 되면 이미 예비된 숨겨둔 하나님이 작정된 응답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모든 것을 살리고 어디서든 살아남는 남은 자, 어디서든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순례자, 그게 왕이 가는 길 아닙니까? 그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깨워야 돼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완전한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실제로 하루에 몇 분이나 생각하고 의식하고 누립니까? 머리로는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게 종교라, 그게 우상이라, 그게 사단 귀신의 역사라. 알고는 있는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아. 알고는 있는데 잡혀있는 곳에서 내가 계속 종살이 노예살하고 있잖아요. 실컷 내가 사회생활하고 뭐 삽니까? 전부 의식주의 틀어받고 그것 가지고는 내 자식 못 바꾸는데 맨날 내 자식 먹기 살리는 그게 우리는 다 기준되어져 있고 그게 여러분 종된 상태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증거가 와야만 자녀가 산다니까요. 흑암 경제 무너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전도, 선교 경제 회복되어진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경제를 부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 안 될 만큼 잡혀 있으니까 신분이 안 바뀌어. 주인이 안 바뀌어. 내 힘으로 못 바꾼다니까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는 하나 자유케 되는 것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를 깨워야 돼.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 내 속에 잠자고 있는 주무시는 이 그리스도를 깨워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히 영적인 것은 바르게 각인되어지면 성취되어지니까 틀리게 각인되어지면 계속 틀리게 성취되어집니다. 왜 복음 가지고 불안하지? 왜 안 된다고 자꾸 안 된다는 그 재앙의 생각이 자꾸 들어오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엇이 잘하고 무엇이 못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는데 잘하면 내가 높아져야 됩니까? 내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안 보인다니까요. 결과는 비참해집니다. 해결 안 됩니다. 그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깨워야 돼. 뭐가 기도가 많이 해야 되고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아니잖아요.
진리는 하나, 그 진리 하나 속에 다 따라오는 축복이라니까요. 전도의 문이 보이고 사람의 상태가 보이고 보인다니까는. 전화 와가지고 내가 어디에 잡혀 있는지 목사님하고 상담해야겠다면 그 보인단 말이 아니라니까. 초창기 멤버래요. 보세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무슨 훈련을 지금까지 받아왔는지. 초창기 중직자인데 아직도 나한테 해결되지 않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육신 문제, 건강 문제, 불안 근심이 꽉 차 있다니까요. 그게 왜 문제입니까? 그 시각이 재앙인데 그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말씀이 나에게 바르게 이해되어져야만 이해된 말씀이 성취됩니다. 내게 각인된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전부 이 각인이. 그 내가 입 다물잖아. 메시지 할 때면 집 엽니다. 왜? 다 틀린 말이라. 무슨 복음이 그렇게 성질이 많고 화를 많이 냅니까? 복음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참 복음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주체가 하나님이면 화낼 일이 뭐가 있어? 못 기다릴 게 뭐가 있고, 답답한 게 뭐가 있고. 내 영적 문제는 내가 안 보이는 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냔 말이에요. 그 복음을 깨워야 돼요. 말은 앞에서 이렇게 다 할 수 있지만 나도 내가 안 보인다니까. 새벽을 못 깨우고 있으니 하나님, 뭘 하는 목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잘하는 목회, 그 근본 나지. 하나님이 하시는 만큼 내가 쓰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중하고 세미한 음성이 내가 반응하고 그 계획, 그 음성이 내가 순종하고 그거 다지. 분명히 우리에게 예비된 길이 있습니다. 영적 황제가 가는 길, 그 길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26년 하반기 되어야 됩니다. WRC 가서 여러분 뭐 받고 왔습니까? 뭐 응답 받고 왔습니까?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리더 수준에 실컷 가고 힘들게 군이 왔다 갔다 한 것만 기억에 남아있을걸. 에어컨은 시원하더라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계속 깨워야 돼요. 실제 내 언약, 나에게 각인되어진 나의 상태, 복음의 색깔, 메시지 색깔, 이거 단순히 할 수 있는 말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다 아는데 그 그리스도의 색깔이 다 달라. 미묘하게.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드러나게. 그거는 예배를 통해서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 놓고 강단 놓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보여지면 교회 간이 달라집니다. 강단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을 통해서 앞선 선지자를 통해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들려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확한 복음을 말해도 못 듣는 상태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틀린 복음 계속 듣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 뭐가 내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냔 말이에요. 그 예배가 나에게 계속 확인되고 점검되어지고 기쁨으로 계속 실제가 돼야 기도가 행복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결국 진짜 전도는 하나님이 보내셔야 된다니까요. 붙이셔야 된다니까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요 언약 가져보세요. 영적 황제가 가는 길에는 때문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뭐가 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영적 황제는 누구 덕분에, 그것 덕분에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게 되어졌고 기도를 알게 되어졌고 영적 사실을 체험하게 되어진 그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 우리 부모 때문에 계속 그거 안 그렇습니다. 그 부모 때문에, 그 부모 덕분에 내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이 나한테 성취되어졌다. 맨날 이런 것들이 계속 말로만 남아있다니까. 복음 안에서 나와지는 무수한 이 보좌의 능력들이 돈 때문이 아닙니다. 가난 덕분에 영원한 것에 집중할 수 있고 집중하다 보니 나에게 영원한 재물이 작품으로 나와지는 그 인생의 증거 남기는 여정 길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길을 실제로 간다면 지금 내 나이, 내 위치, 내 상태, 내 건강 다 체크해서 실제 그림이 나와. 그게 그릇이지. 아, 이렇게 설렁설렁 대충대충 될 일이 아니구나. 이러다가 내 젊은 날 좋은 시절 벌써 다 가버렸구나.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걸 놓고 계속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은 뭡니까? 안 되는 것을 되도록 만드는 게 훈련이라니까요. 설렁설렁 에어컨 부채, 그건 훈련 아니지. 못하던 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훈련이요. 숨 못 쉴 만큼 확 밀어붙이고 그 갈증을 이겨내도록 체력을 높이고 견디는 인내심을 만들고, 그랬더니 어디 가서 보니까 너무 쉬워져. 일당백. 그게 훈련의 목적이잖아요. 오해하지 마시고 잘 생각하시라니까요. 훈련. 쉽게 신앙생활, 그거 진짜 창세기 3장에 젖어 있는 그것만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6장에 길들여져 있는, 그래서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는 내 과거, 내 상처, 내 운명, 그게 창세기 11장이라니까. 떠나라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덕분입니다. 그것 덕분에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한계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무능한 자를 통해 유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복음 아니면 절대 무능한, 절대 불가능한 내가 계속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섬길 수 있고, 그래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멀리 가는 237 응답이 어떻게 해요? 함께 갈 수 있어요. 그 응답이 오는데 함께 갈 수 없는 상태. 왜? 내가 뭐가 있어? 그건 내가 아니라니까요. 다 내 속에 요새 집 먼저 만들어 놓은 그것 가지고 계속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아니요. 그럼 그 문제 놓고 계속 기다릴 수 있어야지. 답 주면서 같이 갈 수 있어야지. 왜? 얼마 전에 그게 내 하갈이었다니까. 생명 잉태하자마자 막 멸시하고, 그 멸시한 내 교만, 내 영적 문제 때문에 나도 모르게 계속 공격당하고 핍박받고, 내가 내 문제 만드는 거예요. 영적 황제가 가지는 비밀, 계속 근본입니다, 여러분. 진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테이션 말고 오리지널. 뭐가 진짜 문제입니까? 뭐가 진짜 내 문제입니까? 뭐가 진짜 우리 가정의 문제고 자녀의 문제입니까? 계속 이렇게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게 참 답답해. 맨날 듣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이 되게 인도 잘 받으신 거예요. 한 주마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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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언어를 바꿔가면서 막 계속 또 계속 올리더라. 본인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진짜 보여지는. 그래야 뭐 어떻게 해요? 인간이 보이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인간, 모든 사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응답, 치유, 축복 받을 수 없다. 내 나름대로 발견되어진 성경적인 죄는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것뿐이다. 불신앙은 그래서 와지는 거다. 오늘도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죄 문제 해결되어졌습니까?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가 믿어집니까? 누려집니까? 내 영적 문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한 가지 길. 그리스도의 언약. 단어 그리스도, 지식 그리스도는 절대 귀신이 떠나갈 수 없는 그 죄. 계속 나에게는 단어로, 말로만 들리는 그 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각인되어져서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길이 되어지는, 그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 나쁜 나에게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걸 원하겠냔 말이에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이 복음 하나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는데, 하나면 되는데 세상의 99.9%면 돈으로 해결될 수 있어. 굉장히 맞는 말 같죠.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하다니까요. 99.9%는 돈으로 해결되어졌는데 그 해결되어지지 않는 0.2% 때문에 네가 재앙당하고 지옥 가고 사단에게 끌려가잖아. 그걸 모른다니까요. 부모가 카톡에 대서특필 대문짝만하게 인생의 99.9%는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나랑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돈 많이 벌어라는 거잖아. 그게 복인 줄 알고. 미련한 인생. 그렇게 돈 따라가면 지는 가정 깨져 있고. 0.1%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해결할 수 없는 자살 문제, 중독 문제, 타락 문제, 사건, 사고, 재앙. 죄입니다. 인간이. 그 모든 사람 속에 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그 모든 사람 속에 내가 있다니까. 그 모든 사람 속에 목사는 없습니까? 중직자는 없습니까? 아니라니까. 오히려 더 모든 사람이라. 목사기 때문에 자꾸 알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사단이 심어놓은 자리, 위치, 그 집 요새. 그러니까 내가 하갈이 돼가지고 자꾸 복음이 맞다 아니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 된다 안 된다 나도 모르게 자꾸 선악 구별하고 있고 해결 안 되니까 이게 인간 힘으로는. 말씀이 나에게 분명한 기준이 돼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누구를 가르칩니까? 오늘도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말씀으로 확인되어져야 나는 치유되어져요. 가르치는 복음 아닙니다. 전달하는 복음 아닙니다. 전달되어지는 영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현장이 지금 빠져나올 수 없는 각인 뿌리, 체질이라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직장, 가정,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삶이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재앙. 내 생각에는 이게 응답이고 이게 축복이고 이거 맞는 것처럼 자꾸 여겨진다니까. 그건 내 생각이라.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반대라니까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지금 막 달려가는데 그게 하나님과 반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단은 그것 가지고도 얼만큼 우리를 속일 수 있다니까요. 사단이 모르는 참된 그리스도, 그 근본 그리스도가 나에게 바르게 각인되어져야만 내 영이 먼저 치유돼요. 내 상태, 내 인격, 내 모든 부분의 전인격적인 부분이. 그게 실제가 안 된다니까요. 창세기 3장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원인, 진행. 그래서 지금 창세기 11장이잖아요. 지금 나의 상태,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게 해요? 계속 틀린 곳에 인생의 모든 것을 허비하고 있다니까. 탑을 얼마만큼 높이 쌓으면 하늘에 닿을 수 있냔 말이에요. 생각이 무너진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져서 부르짖는 건데, 안 믿어져서 열심히 하는 건데. 믿어지면 열심입니까? 부르짖어야 됩니까? 매일 말씀 봐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진짜 믿어지면 안 봐도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매일 집중해야 됩니까? 진짜 근본이 내가 답이 나면 집중 안 해도 삶이 집중이잖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해서 계속 영적인 생각, 의식하게 하는데 내가 깨닫는 게 모든 것이 다 전부 다 그게 가장 위험한 사상입니다. 항상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서 참된 새벽을 깨워야 돼요. 내가 참 그리스도를 나를 닮도록 살찌우게 만드는구나. 안 깨고 계속 내 속에 주무시도록 깨워서 움직이게. 나와 함께 하시고 운동도 되고 가고 그렇게 함께 할 때 실제로 해방되어지는 이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실제가 안 되면 우리 언어 안 바뀝니다. 이미 들어간 거기 때문에. 내 생각 안 바뀐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절대불가능이라고, 그걸 보고 원죄라고 그러고, 그걸 보고 죄라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죄를 해결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게 나에게는 맞아, 답이라. 근데 그 그리스도로 진짜 계속 처음에는 안 믿어지니까 간지럽게 뜨겁게 울면서 목 터지게. 근데 어느 날 이게 지속될 때 믿어진다니까. 아, 이 말이구나.
그래서 나는 나에게만 이번 주에 새벽이라는 부분이 다르게 부딪혔다니까요. 그렇지. 새벽이라는 개념이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다. 특별한 상황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깨우란 말씀이구나. 그리스도가 일어나야 저 불가능한 현실이 나에게 감사로 찬양으로 바뀌지. 기도 많이 하면 바뀝니까, 상태가? 말씀 많이 읽으면 바뀝니까? 나는 그거 해봤거든. 안 바뀌더라고. 그래서 나는 다락방에 그리스도가 좋았고 답이었거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거든. 무엇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선입니다. 요 말이 이해되어야 됩니다. 성경 해박한데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교묘하게 열심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묘하게 인간적인 착함, 이해, 배려, 수용. 그리스도가 답되면 그거 사실은 되어지는 상태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면 인간의 영적 문제가 이해된다는 거잖아요. 수용되는 건데 그 수용 안 되는 나를 보면서 오늘도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건데 그게 수용이고 초월이지. 이게 계속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보세요. 한순간에 반짝입니다. 지속이 안 된다니까 전도운동이. 언약의 흐름이. 그 일을 놓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 지금 시스템 열어가잖아요. 내일부터 자체 집중입니다. 집중이란 말, 훈련이란 말 여러분 한 번은 체험하셔야 돼요. 안 되던 내가 못하던 내가 뒤바뀌는 훈련. 생각할 수 없는 생각 안 되던 내가 말씀을 진짜로 받으니까 이게 생각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그 체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집중, 보좌의 축복. 이 영원한 것을 보이지 않는 실제로 확인하고 체험하는 시간표입니다. 월요일까지 의미를 아시고 기도하시고 계속 준비하시는 은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세요. 일본 중동 예방 전도학교 계속 해외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시간표와 흐름 뭘까?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내 상태 진짜 충격과 감사와 은혜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근본 문제. 내 문제가 바로 보여야 인간이 보이고 현장이 보입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다 완성하시고 무엇만 진행 중이라고요. 요 이루신 언약이 흘러들어가는 그 일 전도와 성경은 진행 중이다. 27일 대망의 전도학교 개강 충남 북부 중동 예방 전도학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의 전도문 전도 플랫폼 전도 시스템이 될 겁니다. 요 의미를 알고 계속 기도로 담으시고 특별히 이제는 수요 예배를 대체한 목요 전도학교가 이날은 조금 우리가 오전부터 모여가지고 아예 자체 우리 모임을 좀 바꿔서 오전에 말씀 듣고 하루는 전도하는 전도대회로 좀 집중하고 인도하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전환점이 와야 되거든. 그런 중요한 부분들 좀 열어가는 하나님 시간표 속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 기억하셔서 일정 놓고 계속 기도 또 필리핀, 미국 또 그 다음 또 아프리카 가신대. 계속 뭐 난리 났다 이제 2, 3주 다 죽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요 중요한 우리 좀 시간표 흐름을 아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배경되시고 또 요 흐름을 놓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여러 가지 원내에서 돼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가시고 저는 내일 죄송하지만 청년 수련회 원래 오늘 가서 지금 전국 전도학교하고 이거 회의하고 뭐 해야 되는데 뭐라 하더라고. 알겠다. 욕 듣고 오늘 영상 보면 안 되면 알겠습니다. 순종합니다. 나도 내 나름대로 분명히 응답받는 부분이 있는데 뭐 대꾸를 하면 좀 큰일 날 것 같은 사인 같아가지고 내일 또 새벽에 성진이랑 같이 갑니다. 청년 전도학교 지역 곳곳에 전도학교라는 장가 플랫폼 잘한다 못한다 이전에 모여서 복음과 전도를 하고 소통하고 고민하는 그 자체가 너무 필요하고 중요하거든. 지금 우리 천안 중부 지역 코로나 이전까지 진행되다가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다 단절이라 전국 16, 18 전도학교 지금 3군데밖에 안 돌아가. 코로나 이후에 다
요번에 그거 다 깨우는 조금 청년 수련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동률이 만나니까 또 한 살 밑에 동현이 또 친구 뭔가 청년들이 함께 소통되어져서 언약 가진 청년들과 함께 하는 그 분위기 무시 못 하거든요. 또 내 말은 계속 잔소리로 들을 수 있지만 또래 친구들끼리 직업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인도받고 어떤 만남 준비 이런 여러 가지 실제적인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잖아요. 이런 부분 가지고 앞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지역 곳곳에 일어나는 계층별 그래도 청년 전도학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나. 중독 예방 전도를 놓고 전도학교로 모인다는 게 어떤 응답인 줄 우리가 알고 기도로 준비되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특별히 랩런트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하실 그 일 현장을 보고 현실을 보면 막 죄책감 오고 답답하고 막 많거든. 근데 이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 지금 하시고 계신다. 믿음으로 하나님 계획 찾아내고 그 일에 계속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그거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내가 치유되어져야 돼요. 어떤 것으로 치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나에게 성취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란 말씀 받았는데 한 주간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됐냔 말이에요. 그거 안 보여지면 죽었다 깨어나도 믿음 안 자랍니다. 아무리 말 잘해도 옆에 가면 냄새 납니다. 계속 세상 말, 인간적인 말, 지상적 말, 가그만 다 죽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황제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비밀을 갖고 계십니까? 진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진짜 것이 진짜라는 현장에서 계속 확인이 됩니까? 그 축복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져서 서산, 서해, 충청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교회의 미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 힘 얻으시고 분명한 답 얻으시고 그 답을 가지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 그것 속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길, 멀리까지 미리 보게 되어지는 그 은혜와 응답이 예배 때마다 실제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성취를 통한 성경적 치유가 실제 나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